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주 그 옛날 오래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궁에 궁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거예요. 밤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궁녀들을 강간한다고 이런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지는데, 그러니까는 뭔가 좀 흉흉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갑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신기하게도 그 중에서 궁녀 한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이거는 귀신 장난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한 짓에 틀림없다 해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는 바닥에다가 그 밀가루 같은 걸 뿌렸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투명 인간이 밤중이 되니까는 셋이 와가지고 궁녀들을 강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쫓아가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둘은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친 분이 바로 그 용수보살님이에요. 본래 불교에 귀하기 전에 그렇게 신통한 도수를 배워가지고 몸을 투명인간처럼 만들어서 두 친구하고 함께 셋이서 궁중에 들어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다가 왕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둘은 죽고 용수보살만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해서 이까진 도술이 다 뭔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런 걸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에 귀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쵸?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그런 분이 되셨죠. 이 용수보살님이 불교의 중흥조라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의 중흥조 용수보살님이고 또 한 분이 세친보살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분인데, 이 용수보살님을 우리가 대승불교의 중흥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유는 그분이 쓰신 책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불교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대지도론. 이게 어떤 책이냐 하면은 대라고 하는 건 크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도말로 얘기하면은 마하가 되는 겁니다. 지라고 하는 거는 지혜가 되겠죠. 지혜가 인도말로 얘기하면은 반야가 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로 파라미타, 건너가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바라밀다. 그러니까 대지도론, 그러니까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 경론. 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야경에 론소를 한 권을 쓰시고서 그러고서 그분이 대승불교의 준운조가 되신 거죠. 물론 그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쓰신 저술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부분은 용수보살님은 그 십주 비파사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교를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난행도고 또 하나는
이행도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겁니다. 어렵게 가는 길이 있고 쉽게 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난행이지만은 이신이야. 믿기는 쉬워. 이거는 행하기는 쉽지만은 난신이야. 믿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난행도는 기존에 불교의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행도는 이거는 그 정토신앙, 그죠? 아미타 부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길, 이걸 이행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난행도라고 하는 거는 그 육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행도는 배를 타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이게 이행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생로병사로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몰라서 출가하신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미 답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생로병사 하는 이유는 윤회하기 때문이다.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을 없애면은, 그렇죠, 윤회를 안 할 것이고, 윤회를 안 하면은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업을 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업이 다 없어진 상태, 이게 바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럼 도대체 뭘 깨달은 거냐? 업을 없애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업을 없애는 법이 뭐냐? 그 이론이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연기법, 무명을 얘기하는 12연기, 사성제 8정도, 이게 업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업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자, 업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되려면은 업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업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는 게 바로 불교의 그 당시는 불교뿐만 아니라, 그쵸, 바라문교에 다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깨달으시고서 그러고서 부처가 되신 거예요. 중생들한테 이 업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을 없애는 방법, 이게 뭐냐 하면 8정도지요. 8정도. 자,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애는 게,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과보를 받느라고 우리가 윤회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윤회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그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게 명상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당시에 그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업이 없어지지 않는 걸 아시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명상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지만은 그거는 삼매에 들어가 있을 때만 무념무상이지 삼매에서 나오면은 무념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고 고행을 했지만은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음으로써, 그렇죠? 인간의 본능을 다 참아냄으로써 업을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욱더 솟구쳐 오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본래 자기들의 목적이 업을 소멸시키는 것에 업을 다 없애는 것을 목적을 두고 출가해 놓고서 그거는 이제 잊어먹어 버리고 죽을 때까지 명상한다든지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하면서 누가 더 명상을 잘했나 누가 더 고행을 열심히 했나 이거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야.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잊어먹어 버리고 그쵸? 왜 도대체 내가 불교를 믿기 시작했는지 잊어먹어 버리고 엉뚱한 데다 이제 힘을 쏟기만 하는 거와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죠.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인이 처음부터 출가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은 업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만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팔정도지요.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정견이죠.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죠. 이제 설명은 여러 번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사성제를 바르게 안다고 하는 거는 괴로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과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고, 그렇죠? 그 원인은 탐진치 번뇌에 있으면 정확히 아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치?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성제 얘기입니다. 요것이 바로 요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고, 그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일.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줄 수 있게끔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바로 정사, 정어, 정업이 되는 거죠. 요거를 꾸준히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정명이고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그러다 보면은 정염 항상 생각이 막힘없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생각이 막힘없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업을 소멸시키는 업을 완전 연소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 연소를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업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업을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정인 겁니다. 이게 팔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난행이에요. 그렇죠? 이행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야. 아미타 부처님의 반영선에 타고 앉아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 하지 않고 해도 저절로 정사, 정어, 정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행문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용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 이 가르침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그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이겠죠. 그 환경을 얻으려면은 그 환경을 얻을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쵸? 어려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 왕이나, 그쵸? 재벌들,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아. 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봤거든. 그렇죠?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빨로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운빨로 성공한다 그러니까는 그 운빨도 자기가 만드는 거다 그래요. 그러지 진짜 운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있다고 하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겠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항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계속 다 꼭 노력한 결과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공에는 큰 관심도 없이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그죠? 호의호식 하고 싶어,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냐면은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빌기만 하면은 신이 알아서 다 해줘야. 이게 더 마음에 와닿고 납득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 들으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성공하려면은 이제 당신이 거기에 맞게끔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세요. 이거 들으니까 일반 민중들은 골치가 아파요. 그 소리보다도 그냥 가서 빌기만 해. 그러면은 신이 다 알아서 해줘. 이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나 통하고 일반 민중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반 민중들한테도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거는 이제 우연치 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면서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진신에서는 사리가 나왔고 인도 각지의 사리탑에 세워지니까는 그 빌면은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거를 믿는 일반 민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별 관심이 없고 거기 가서 소원 이루려고 비는 것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그 기존의 불교에서는 저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야. 하지만은 그 사리탑을 중심으로 관심 갖고 있던 불교도들은 저들한테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염불 하면은 극락가 이렇게.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냥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면은, 그렇죠? 네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다 보면은,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극락이 돼, 극락세계에 가, 이 얘기하고, 그냥 열심히 염불만 하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극락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일반 민중들한테는 그 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염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만 열심히 염하면은 다 극락 갈 수 있다. 이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를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는 난행이 되는 거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그쵸? 염불만 열심히 하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행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요 염불에 대해서 이 용수보살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은 저희 그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면서도 요 이제 요 이행이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건지 어쩐 건지는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토, 그쵸? 부처님을 염하는 거, 아미타불을 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 염불에 대해서 그 또 대승불교의 중흥조 중에 한 분이신 세친보살님은 오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찬탄, 그 다음에 작원, 관찰, 회향.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부처님한테 내 몸을 수그리는 것이고,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고,
자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라 하는 거고,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비파사라를 하는 거고, 그리고 회양은 이 모든 걸 다 부처님한테 돌려라. 결과는 다 부처님한테 맡겨라. 이게 회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문에는 사문 앞에 있는 예배, 찬탄, 자건, 관찰로는 들어가는 것이고, 회양, 오문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 입, 오, 출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곧 이행문이 뭐냐. 이게 바로, 그쵸. 연불인 거고, 이게 바로, 오문. 그쵸. 예배, 찬탄, 자건, 관찰, 회양인 거고, 이게 바로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를 행하는 거는 난행이 아니라 이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쵸? 여기에서 대답하는 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살다 보면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렇죠? 알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비다 수행이 이행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교는 이거로서 다 끝이에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정토종이죠. 선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맨날 마음자리를 찾아라 그래요. 그쵸? 이 본래의 진면목 참 나를 찾으면은 또는 본래 진면목인 마음을 깨우치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토종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부르는 거, 그렇죠? 이러면 극락 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용수보살님이 난행문, 이행문이라고 얘기한 거를 또 중국에 와서는 중국의 그 담난 스님이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력, 타력으로 얘기합니다. 자력, 타력. 그래가지고 자력은 스스로 가는 거고, 이건 난행문이라 이거야. 그리고 타력은 저희 그 부처님의 힘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이것도 또 타력이라고 안 해. 불력이래, 불력. 불력은 자타를 다 초월한 거라 그래요. 하여간 이건 지금 원효 스님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는 중국 사람들 얘기니까는 중국의 담난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담난대사의 제자인 또 그 도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요 난행문을 갖다가 요거를 그 성도문 성인들이 가는 문이다. 그리고 이행문을 정토문 범부 중생이 가는 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담난대사나 이 도작선사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타력, 정토, 연불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연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두연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이 스님들이 막 전파했습니다. 소두연불이 뭐냐면은 소두가 조그만 콩이죠. 조그만 콩을 잔뜩 세워놓고 나무아미타불 하나씩 던져. 이런 식으로 또는 요 나무아미타불을 아주 멋진 가락으로 하는 연불. 요즘도 뭐 그 불교계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정토문은 본부가 가는 거니까는 옛날에는 젊어서는 열심히 그 참선하고 다 늙고 힘 빠지면 그때 가서 나무 밑에 연불한다 그런 식 그래서 근기가 센 사람들은 참선을 하고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연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력 그러면은 중국에 와서는 자력 그러면 이거는 거의 선종 참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성도 그래도 선을 얘기하고, 또 이 타력이나 정토 이거는 그냥 범부중생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참선은 무슨 근기가 센 사람은 아주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도 풍토가 좀 그런 식이죠. 그런데 사실 다 틀렸어. 엄밀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오문이지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부르는 게 연불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 선종이라고 하는 거, 선종이라고 하는 거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말을 갖다가 그 음사한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뜻을 풀이하면 정료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후한의 안세고가, 그쵸? 소승불교의 선법을 전하는 경전을 번역했고, 경전을 번역해서, 그 소승경전의 선법을 전했고, 그리고 소승불교에,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구마라수 스님이 후한에 또 대승불교의 그 경전을 번역해서 대승불교 선법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나라 다음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다음이 이제 서진이야. 서진 다음이 5호 16국이라고. 그런데 5호 16국 시대 북위에 효문제가, 그쵸? 효문제가 이 소림사를 만들죠. 소림사를 창건합니다. 거기에 이제 달마대사가 오시는 겁니다. 원래 인도의 왕자였다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설이 있다는 거지. 어쨌든간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소림사에서 면벽 9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달마대사가 하는 말이, 달마대사의 이 기본적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입 사행. 이입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입이고, 두 번째는 행입. 요것을 이입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행입은 이 사행을 하는 것을 행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이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면벽을 해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깨닫는 거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행입을 하라 이거야. 사행을 실천하라 이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거를 깨우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서묘설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가기 참 멀리도 갔어. 갑자기 팔정도 얘기해서 이 얘기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근거도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이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하면서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불교의 원래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상카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하는 논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고 일반적으로 남의 주장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다. 그거는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은 그냥 논쟁이 아니라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에서 자꾸 죽어나가니까는 불교에서 삼지론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주장을 세우려니까 뭔가 하나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았습니까? 마음을 잡았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전연승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론이 불교의 구세주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요 마음자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론이 이제 불성론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모든 수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는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론적으로 연기법에 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요상하게 되어버려. 그러더니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로 가버렸고, 이제 남은 거는 오로지 마음자리만 남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부터 왜 출가를 하셨는지, 그쵸?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거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자리 찾겠다고 출가하셨는가?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의 진면목을 보라 그러셨는가?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무아. 그쵸? 나는 없어. 그런데 뭐 자꾸 참나를 찾는데. 부처님은 없다 그랬잖아. 그쵸? 그런데 가도 참 멀리도 갔어요. 그러더니 중국에 와서는 거기서부터 달마대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마음자리 찾는 공부가 쭉 시작이 되면서 아예 이게 대표적인 불교가 되어버려. 그래서 오죽하면은 부처가 되는 길에 선종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원래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마타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이 유가행파, 이 사마타가 나오기 전부터,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정사, 바르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하는 방법으로서 명상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다 선입니다. 정여, 고요히 가라앉혀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관하는 거, 보는 거.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쵸? 내려오더니, 느닷없이 이 마음자리를 찾고, 참나를 찾고, 진면목을 보고, 막 이리 가면서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력은 참선이고, 사실 참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는, 참선은 원래 불교의 수행법 맞지. 선종이 선종이. 그리고 원래 깨닫는 것도 뭘 깨닫는 거냐. 그 핵심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야. 업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지. 그치? 뜬금없이 무슨 마음자리를 찾아 쌓고, 진면목을 찾아 쌓고, 왜 자꾸 그럽니까 도대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자꾸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불교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그쵸? 제가 하는 말을 갖다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용수보살은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서 난행과 이행을 얘기했어요. 자, 부처가 되는 방법은 뭐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업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서 난행과 이행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곧 업을 다 없애는 방법으로서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을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려운 방법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행은 뭐냐? 도구로 쓰는 거야. 그쵸? 이런 얘기라 이겁니다. 그 도구가 뭐냐?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도구가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짜 불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국가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불교를 도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유정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자기 국가를 만들려면 국가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만들려면은 뭔가 가장 이상이 되는 가치를 잡아야 되거든. 서양에서는 이 기독교가 그런 거고, 그렇죠? 저희 티베트 같은 나라는 또 불교를 아주 그렇게 잡은 거고, 그리고 또 저희 요즘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와 자유죠. 뭐 이런 것들을 잡은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내가 불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은 앞뒤가 맞잖아요. 역사적인 배경도 맞고, 딱 맞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라. 그러면은 그걸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해.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쵸? 꾸준히 찾아오는 거야. 육아사주론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지옥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복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서서히 지옥 갈 짓을 갖다가 그런 업보를 서서히 축적함으로써 내 환경도 서서히 지옥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내가 천국 갈 업보를 서서히 지금 축적이 되어짐으로써 내 천국도 있잖아요. 서서히 내 천국으로 변하는 거다 그랬지. 심판받고 어디 가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지금부터 벌써 지옥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를 가야 되고, 의대를 가려면 지금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과정을 다 해가지고 의사고시에 패스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고시에 패스한 순간 의사가 된 걸까? 아닙니다. 처음에 그 꿈을 갖고 처음부터, 그쵸? 공부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서서히 이게 축적되어져 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이 축적되어졌다가 마지막으로 확고시 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 그 환경도 내가 사비다 수행한다 갑자기 확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거 축적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진정한 염불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요 사비다 수행을 또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은, 그쵸? 사마타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거라고 그랬죠.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딘가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어딘가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주변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 자극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항상 마음이 자유롭고 생각은 풍부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 사마타고, 비파사나는 그 생각에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아무리 내 생각이 지혜로운 거라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환경은 안 만들어져요. 씨앗이 있어도 그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면 싹이 안 트는 것처럼 생각은 씨앗에 불과하고 말과 행동은 그걸 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조심하지 않아도 돼. 풍부하게 해도 돼. 그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
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지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이라 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착을 없앰으로써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어째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을 적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야 하는 그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맞을 리는 없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했지만은 아마 실패할 겁니다. 그렇죠? 원하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하면서 다시 말해서 잘못해가지고 나는 점점 발전을 하고, 그쵸? 잘해가지고 원하는 환경을 얻는 거죠. 이게 사비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비다 수행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쵸? 내가 원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기어코 나중에 알려주죠. 그래서 그 환경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비다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요거는 틀림없는 것이니까는 여러분들 꾸준히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시면서, 사실 제가 사비다 수행을 하면은 업장이 있는 사람은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업장이 있는 사람은 좀 고달픕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소멸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비다 수행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행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이제 우리 불교에 입문하시는 분한테 이 행도를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우리 진신살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행도에 속합니까 그러면? 난 그게 좀 지금 헷갈려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난행 이행도는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업을 소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업을 소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난행도 이행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면은 제가 또 이제 한 단계 더 전진을 해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사마타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또 이 비파사나를 하는 것도 내가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나바라밀 하는 것도 일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난행도잖아요. 자력이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자력 타력한 거는 중국 사람들 이야기고, 원효 스님은 전부 다 불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준을 내가 하니까는 난행이고 이게 꼭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얘기한 것도 도구로 쓰는 거죠. 땅을 갖다가 삽으로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파는 사람이 있고 난행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행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포크레인도 내가 썼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건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생각이고 어떻게 말하는 게 바른 말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 행동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 가늠해가지고 해야 되면 난행인 거고, 그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사비다만 하면 되는 게 이행인 거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저는 두 개의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한 가지는 그렇다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 바라미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목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애려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면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행문이라. 이제 난행문을 하려면 지금처럼 그게 뭐지 이런 생각 해야 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난행문으로 가려고 한다 하면은 아주 자기가 있잖아요.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환경 얻을 수 있어. 이래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이행문은 다 잊어먹고 그냥 그거 하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라, 저절로. 그런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문이라. 두 번째도 뭐 어떻게 보면 난행 쪽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떠올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오문을 얘기하실 때 마지막에 회향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은 신에게 뭔가를 맡기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것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 그들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치?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내 생각이 아니라 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하고 다른 거는 불교는 그 앞에 그 네 가지가 그쵸? 사문은 입사문 했죠.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내가 다 한 거야. 내 생각대로 제대로 산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거든. 결과는 맡겨놓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신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건 생각조차도 내가 하는 생각이 뭘까 이거 알아맞혀가지고 해야 돼.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정교와 불교 맡기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거는 진인사 대천명이야. 그렇죠? 내가 할 바를 다 한 거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은 인간이 그쵸? 하느님 생각을 잘 알아맞혀서 자기 할 일 다 한 거야.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부처님 생각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내 생각을 한 거야. 내 삶을 살아준 거야. 그렇죠? 그걸 결과는 맡겨놓는 거야. 매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결과에 집착하면은 그렇죠?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응?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러다 망한다고. 그렇죠? 성공은 맡겨놓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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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